이기백 장군의 계급불사 영험. 버마 아웅산 묘소 폭발 테러 사건에서 살아난 이기백 장군 실화. 전두환 대통령 시절 1983년 10월 9일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재익 경제수석과 장관 등 대통령 공식 수행원과 수행 보도진 17명과 버마인 4명이 사망하고 1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킨 끔찍한 테러 사건이었지요. 당시 폭탄이 터지는 순간 폭발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당시 합참의장 이기백 장군입니다. 이기백 장군은 버마로 가기 몇 개월 전 부인이 다니는 서울의 보광사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고 합니다. 부인은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장군은 절 경내를 서성이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법당의 불상을 우연히 바라보았습니다. 불상은 군데군데 시퍼렇게 녹이 슬고하여 당장 개금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기백 장군은 가슴이 아파오면서 자신이 어릴 적 너무나 가난하여 헐벗고 못 먹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불상과 대비가 되면서 그 불상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절에 시주하여 계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전두환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일행과 버마에 도착,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에 참배하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마 군악대의 대통령 입장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당시 버마 군악대의 착오로 대통령 비서관 차량을 대통령 차량으로 차고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천장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어 버마는 북한과의 수교를 단절함. 폭탄이 터지는 순간 이기백 장군은 부인이 다니던 보광사의 계금 전의 불상의 모습이 짧은 순간 환영처럼 지나갔습니다. 장군은 그대로 기절하여 한참 후에 깨어나 정신을 수습하여 보니 장군의 온몸은 상처투성이며 입고 있던 옷은 갈갈이 찢어져 자신의 몰골이 마치 보광사의 계금 전의 불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살게 되었구나. 이기백 장군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며 이후 모든 사제를 털어 법당 건립에 큰 시주를 하고 이런 신행 체험을 통하여 진실한 불자,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기백 장군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업을 짓게 되면 능히 위기 속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벼럽의 인연법이요. 벼럽의 인과법입니다. 동업은 그 무리의 공통된 업이요. 벼럽은 그 무리 속의 구성원이 따로 받게 되는 업입니다. 벼럽에 따라 나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금불사의 공덕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불상의 가슴에 도끼를 꽂은 이야기. 송담 스님. 옛날 어느 절에서 계금불사를 하는데 스님은 신도들에게 시주를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내생도 좋을 것이라며 시주를 권했다. 그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던 보살 한 분이 스님 말을 듣고 선뜻 논 한 마지기를 팔아 시주를 했다. 그러고서 그 보살은 눈이 멀어버렸다. 스님은 무척이나 민망했다. 제일 크게 시주한 보살이 두 눈이 멀었으니 참 미안했으나 그래도 안 가볼 수도 없고 해서 스님이 찾아가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신심이 물러지면 안 됩니다. 지금 계금불사는 다 됐지만 기와가 안 좋아서 비가 새니 계금불사 한 게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와 불사를 좀 하시면 눈이 밝아지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은 또 논을 한 마지기 팔아서 기와 불사를 잘했다. 그런데 이번엔 멀쩡하던 다리가 딱 오므라져서 앉은뱅이가 돼버렸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중놈, 사기꾼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텐데 그 보살은 전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미안해서 약을 좀 구해가지고 가서 위로했다. 눈이 좀 밝아지려나, 힘줄이 좀 나긋나긋해지려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별로 차도도 없는데. 스님은 보살을 보고 이젠 시주하란 말은 못하겠고 관세음보살 연불이나 열심히 하라고 일러주었다. 부처님은 절대로 중생을 속이지 않으시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라고 일러주었다. 보살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낮이나 밤이나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호랑이가 와서 덥석 물어가 버렸다. 그 소식을 듣고 스님이 달려가 보니 문짝은 부서져 있고 보살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스님은 크게 좌절했다. 나는 부처님만 믿고 개금불사하면 소원 성취하고 기와불사하면 소원 성취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모든 병도 다 낫고 그런 줄로 믿었는데 호랑이가 물어갔어? 곳간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 법당으로 뛰어 들어가 불상의 가슴을 팍 찍어 놓고 가사 장삼도 다 벗어버리고 바랑 하나 짊어지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한 20여 년을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다. 그 절엔 누구 다른 스님이 와서 사는지, 내가 찍어 놓은 그 도끼는 누가 뺐는지, 아직도 박혀 있는지.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아가 보았더니 저 동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절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고을의 원님이 새로 왔는데 그 절에 초도 순시를 간다고, 그래서 구경들 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절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 물으니 그 절은 20년 전에 주지가 도끼로 불상을 찍고 가버린 뒤에 신도도 다 떨어지고 지금은 폐사가 돼서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라고 했다. 그래서 그 스님도 사람들을 따라 그 절로 갔는데 육방권속을 거느리고 원님이 오더니 말했다. 이 절의 내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나오시오. 그래서 거지 같은 행색의 스님이 나서서 자세한 내력을 말씀드렸다. 그리고서 법당 문을 여니 먼지가 자욱하고 쥐똥이 한 잔은 쌓여 있었다. 불상에 찍힌 도끼는 여전한데 그 상태로 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끼를 빼려니까 아무리 빼려 해도 안 빠져. 그런데 원님하고 스님이 다가가서 도끼를 잡으니 스르르 빠지는 거였다. 그리고 도끼 자루에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시주와 주상봉이라 하였으니 불사를 권한 화주 스님과 시주를 한 신도가 서로 만난다 라는 뜻이었다. 원님이 전날 밤 꿈 이야기를 하였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와서 내 가슴에 도끼를 빼라. 나는 너 때문에 20년 전에 가슴에 도끼를 맞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도 공양을 못 받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와서 이 도끼를 빼줘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어디에 있는 절 법당에 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째서 그런 꿈을 꿨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절이 있냐고 이방한테 물었더니 그런 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했다. 그 원님이 바로 그 호랑이가 물어간 그 신도 보살이었던 것이다. 그 보살은 과거 숙생의 업장으로 한 생은 눈이 멀어 고생을 하고 다음 생엔 안진뱅이로 일평생 고생을 했어야 했고 그 다음 생엔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고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량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을, 그런 삼생의 업보를 그 스님의 권선으로 개금불사와 기와불사 그리고 연불공덕으로 한 생에 다 벗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서 다시 태어나 장원급제하여 원님으로 왔던 것이다. 옛날 원님은 삼권을 한 몸에 갖춘 막강한 권력이었다. 그래서 불사를 크게 일으켜 중창을 하는데 그 불상만큼은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보살처럼 그런 신심으로 해야 한다. 시주를 크게 하고도 복음커녕 그렇게 재앙을 당했다면 스님이 연부를 권할 때 누가 그 말대로 하겠는가? 당신이나 하쇼 그러지. 요즘 불자들이 조금 하다가 소원대로 안 되면 에이 빌어먹을 예수나 믿어보자 그러든지 어디 가서 점이나 치고 그러는데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금생에 좋은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은 무슨 성근 때문인가? 금생 주관이하인 전생의 불상 계금불사를 한 공덕이니라. 전생왕 금장불신 전생에 닦아서 금생에 받는 것이니 전세수래 금세수 부귀영화는 부처님 앞에서 불법을 구한 때문이로다. 자포금 대불정구 황금으로 불상을 단장함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니 황금장 불장자기 열애의 옷이 곧 자신의 옷이니라. 불설 3세 인과경 대한불교조 개종 총본산 조계사의 대웅전 3전불 계금불사를 진행하니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계금불사에 동참한 공덕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불상에 계금을 하는 것은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황금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면 자신을 장엄한 것이 되고 황금 옷을 입혀드리면 자신의 몸에 입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귀한 금으로 부처님 상호를 장엄하니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경심과 신심을 일으킨다.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 상호가 단정하고 그 지위와 권세가 높아지며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금 장엄을 함에 있어 부처님 상호의 부위마다도 공덕의 종류가 다름까지도 설명한다. 즉 부처님 두상과 가슴과 등 손발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평범한 사람이 출세를 하고자 하거나 학업 성취나 시험 합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금불사에 선심을 낸다면 바라는 바가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불자라면 어찌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